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야훼의 언약을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지만 이 성전 안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줄로 믿습니다. 대신 성령과 함께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회복과 승리와 풍요의 역사가 불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 성전 건축 의미와 교훈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큰 복을 받는 첩경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같이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루게 된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또 프리모스 항, 저 아메리카 대륙까지 온 다음에 척박한 그 땅에 농사짓고 또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 최초 이민이 일본이 아닌 저 미국 하와이로 갔는데 제일 먼저 가가지고 한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민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손들이 오늘까지 잘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제일 삼고 신앙생활은 그 국민과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문화 그리고 여러 교육에 있어서 저변에 하나님의 왕성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저 유럽의 노르웨이나 덴마크, 스웨덴 그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옛날에 노략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해적질한 그런 바이킹 족속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삶으로 인해서 오늘날 같은 그런 복지국가 번영의 나라로 이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과 국가의 역량을 집대성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요. 단순한 화려한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로서 그렇게 이 성전을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 뭐냐? 첫째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 왕이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정작 축복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 그저 휘장에 둘러쳐 있고 특별히 출애굽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번영을 가져다 주신 그 야훼 하나님 함께 상징으로서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를 늘 모시고 다니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 건데 그 법궤가 천막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죄송스러웠어. 그래서 마음에 성전을 좀 훌륭하게 지어드려야 되겠다 각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고상한 좋은 소원인데도 말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너는 피를 큰 전쟁을 하여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인류 역사에 많이 죽으면 영웅이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 많이 흘리는 거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대신 성전 짓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원했는데 안 돼.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을 내가 통해 가지고 성전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 인생에 정말 큰 의미 있는 그 복받은 인생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히 준비했어요. 지극정성을 다한 것을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건축 자재를 준비하죠. 물론 아버지 때 성전을 짓고 싶어 가지고 아버지가 훌륭한 금은 보화 그리고 보석들을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그 위에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들은 해외에서 수입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 히람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레바논에 좋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다 수입을 해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히람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기꺼이 그 레바논 산목에 울창한 훌륭한 향나무와 잣나무를 잘라 가지고 뗏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다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다 이동한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솔로몬이 외교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이었던 히람, 당시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 외에도 여러 나라와 외교를 하게 되고 또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료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게 되었어요.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기술자까지도 데려와서 그들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도 세우고 요소요소에 효율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아름다움, 성전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시 여긴 것은 이 성전을 지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자원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해서 지었어요. 또 인간의 생각과 이성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신속적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신령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택함받고 쓰임받은 인생, 결코 하나님께서 날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모른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케어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이름 있고 힘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택함받고 인정받아가지고 힘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인정하고 택해가지고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정말 고무적이고 또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죠.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첫 번째로 너의 나라가 영영이 견고하리라. 너의 지위, 신분을 아주 든든히 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의 번영은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임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 오늘과 같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과 같이 충성한다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국은 아주 견고하게 되었어요. 어떤 나라도 이 솔로몬 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 사방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완전히 평화가 임하게 되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는 항상 그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영원까지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영이 이 아름다운 땅들이 다 너의 재산이 되고 너의 재물이 되리라. 재물의 축복인 것입니다. 후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나를 찾으면 내가 언제나 만나리라. 여러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유명한 뭐 박사님, 의사님, 다 그 분야에서 만나고 싶어도 잘 만날 수 없는 사람, 박사 논문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도 교수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뭐 싸들고 들어가야 돼. 또 유명한 의사 만나려면 그래야 돼. 정치인들 만나려면 요새 말 맞다나 뭔가 들고 가야 돼.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너는 네가 만날 때 내가 항상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항상 듣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임재의 축복을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면 황충과 재앙이 물러갑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이 성전을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와 그리고 능력이 변질돼 버리고 말았어요. 성공의 역설이 솔로몬 말년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전 완공 이후에 그 다음에 사역은 자기 성전 짓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리고 자기 성전 짓는 데는 13년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그 건축 기간으로 단순히 대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7년과 13년은 상당한 간격과 차원이 다르다. 얼마나 잘 지었으면 13년이 걸렸을까? 나중에 지었으니까 더 선진화되고 더 좋은 재료로 만들었을 텐데. 여기서 성전 7년과 솔로몬 성전 13년의 그 건축에서 대비되는 역설적인, 그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전이 완공한 다음에는 그의 초점과 중심이 옮겨졌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보다 자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변질돼 버리고 만 거. 단순한 예로 그의 첩이 여러분 300명, 후궁이 700명, 도합 1000여 명의 여자를 거느린. 여러분,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와줬던 히람 사람, 레바논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에 보니까 히람 사람은 두로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가 다스리던 나라는 그 당시의 이름으로 페니키아인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 지리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레바논 해안 지역에 위치했던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잣나무, 향나무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 히람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전적으로 바알을 섬겼어. 그런 전적으로 아스타랍과 아세라를 섬겨 여신들을 섬겼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 자재를 제공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건축하는데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성전이었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죠. 과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성전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의 통로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 성전 짓는 데 참여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지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훗날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 바알이 들어오는데 그게 고속도로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성경약서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히람이 그러면 어쩌자고 이스라엘의 야훼 신학을 짓는데 이방 신을 섬긴 사람이 제공했느냐? 히람, 페니키아 사람들이 야훼를 훌륭히 생각하고 존중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했느냐? No. 완전한 비즈니스, 그리고 거래하는 솔로몬 왕의 자기가 섬기는 왕이니까 그저 예우 차원에서 그냥 제공한 거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 한 거지. 히람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얻은 다음에 솔로몬이 그들에게 준 게 뭐냐? 뭐 거래니까 말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주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 대목에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그 부분에 오면 해마다 줬다는 거야. 해마다 매년 줬대. 왜 매년 줬을까? 한 번 하면 거래가 끝내야지. 향나무, 잣나무 사왔으면 그 대가 주면 되는데 왜 매년 줘야 돼요? 그는 그 처갓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주는 거예요. 처를 생각하니까, 후궁들을 생각하니까 준 거예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밤낮으로 베개송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그 여신과 바알에 대해서 야훼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요, 또 곡식을 많이 주는 아스타로는 가슴이 몇 개? 가슴이 12개야. 그 애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야, 풍요의 신이라. 야훼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런 신을 섬겨야지. 밤낮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중심이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맞이한 여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했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모압은 요르단, 암몬은 저 모압 북쪽에 있는 요르단 일대 북쪽, 에돔은 사해 남쪽, 시돈은 방금 말씀한 히람, 소위 페니키아 국가인데 레바논 지역이고, 헷 족속은 터키. 놀랍게도 이집트의 바로의 딸까지 얻었어요. 그리 성경에 나온 기록만도 6나라에서 여자들이 데려왔어요. 엄청나게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한 거지. 그래서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 되었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인들이 솔로몬의 신앙을 흔들어 버렸어요. 막 뿌리를 뽑아 버리고 결국 영적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타락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행위를 보고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줬는데 이 말년에 완전히 망년 아닌 망년이 든 거예요. 생각이 짧았지. 성전 이후에 성전까지 짓는 건 좋아. 앞서 제가 강조한 말씀이 있죠.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너희 자손과 너희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 대목 하나 보세요. 대목이 오늘과 같이 하면. 근데 오늘과 같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중단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신앙을 견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부국강병입니다. 외교도 잘하고 국방도 잘하고 했는데 겉보기에는 강한 군사 부국강병인 것 같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고 우상숭배의 통로가 돼버리고 소굴이 돼버리고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변절된다면 솔로몬의 그 시스템 강화에 더 주력한 거예요. 그대의 모든 재정과 그리고 군사력과 외교도 성벽을 쌓는 것도 야훼를 이해한 게 아니라 솔로몬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중심이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완전히 솔로몬이 AI의 원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AI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하이파워 스피드 막 팍팍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 벌써 여러분 다 언론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군대가 필요 없어. 이거는 이제 인간과 AI의 싸움이 돼버리고 뭐겠다. AI가 다 벌써 우리를 상당히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의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AI에 물어봐요. 여러분 이름을 딱 쳐봐 뭐라고 나오는지 대본에 나와. 여러분 성격이 어떤 사람에게 대본에 나와. 벌써 우리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김경 목사 치면 딱 나와버려. 어떤 성향은 어떤 걸 좋아하고 있고 어떤 설교를 하고 있고 어떤 의지가 있는가 딱 나와버려요. 앞으로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A가 사람을 다스리면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하게 선용하라고 그랬는데 이 지혜를 악용한 거예요. 바로 자기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솔로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깨지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지고 완전히 독립적인 살림을 따로 차린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는 따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학업도 그래요. 하려면 끝까지 잘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도 그래요. 끝까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도 끝까지 좋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도 말년이 더 좋기를 바라고, 신앙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끝이 좋기를 바라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그분 만남으로 인해서
스파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심과 염려와 눈물과 탄식,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족 힘도, 가문의 힘도, 친구도 도와줄 수 없어, 의사도 도와줄 수 없어.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야훼 하나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당히 만나겠냐고요? 인사치레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분 앞에 안기게 되기를 바라고 몸부림쳐야지, 붙잡고 늘어져야지. 혈병 앓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절감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제 나이, 제 심정과 제 간절함은 비교가 안 돼요. 주여, 저 손 좀 잡아주시고, 저 좀 안아주시고, 저 품어주세요, 힘주세요. 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슨 예식하거나 뭐 공연하는 게 아니고 쇼하는 거 아니잖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법궤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췄어. 체면이 어딨어? 절대 하나님, 다 키에르케르가 얘기한 것처럼, 철학자 키에르코가 다 내 사람 내 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편이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대신 여러분들께 뭐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하기 나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승부를 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적당히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복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지. 적나라하게, 나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해서 내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왜 감동이 안 나오겠냐고. 여러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성으로 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 의사도 그래요. 예. 의사도 가만 보면 적당히 하는 경우도. 왜? 고객과 손님으로서. 그러나 어떤 의사는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새끼처럼 도와준다. 그래서 인맥이 중요한 거예요. 인맥이 중요해요. 저는 세정병 원장하고 또 여기에 큰 병원 원장하고 잘 지내요. 잘 지냅니다. 카톡도 주고받고. 순천향병원 필요하면 또 우리 성도들 급하면 또 연락해가지고 빨리 입원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과 잘 통하게 되기를 바라고, 인맥을 넓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게 사회적인 동물의 세계야. 인간 삶이기 때문에 외톨이, 아웃사이더, 그래가지고는 온전히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인사이드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거미줄처럼 인맥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과의 만남만 제대로 하면 모든 게 잘 풀리게 돼 있는 거지.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그 기쁨과 특권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귀하다는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친구가 얘야 우리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자 하니까 너무나 그 소리에 기뻤어. 그래 가자 빨리 가자. 오늘 잃어버렸던 기쁨을 오히려 이 성전에서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성전이 소중하냐?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 성전을 내가 일으키리라. 성전을 건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인격으로 말씀한 거예요. 너의 몸이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그 공동체, 여기도 성전이요. 그리고 성령이 계신 여러분의 몸도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이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변덕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과 같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그런 지긋정성 당한 것처럼 내가 오늘과 같이 하면 지속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셨어요. 그 대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안에서 어떤 노이즈, 어떤 잡음도 나오지 않게 하여라 그래요. 아주 훌륭한 얘기입니다. 이 성전은 거룩할 때 돌을 뜰에서 다듬어 가지고 왔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소란 떨지 말라는 거예요. 노이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시끄러운 소리 내지 마라. 잡소리 하지 마라. 온전히 거룩한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 조용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성령 운행하시는 거죠.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주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 그분을 사모하면서 이 성전을 기뻐하며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과 자세로 성전을 출입하게 되기를 바라고 야훼를 갈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솔로몬의 건축의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듣게 됐는데, 말씀 마음판에 두고 중요한 것은 첫사랑 첫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말고, 그랬다가는 솔로몬처럼 자칫 엎어지고 넘어지고 망조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과 봉사 열심히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느냐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내 중심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하느냐, 자기 만족 속에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제가 하는 거 가만히 보고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죠.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르면 막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험악한 말 나오지 않게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과연 주님 뜻대로 하는지, 지금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지 말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게 만고의 법칙이. 솔로몬의 이 건축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울러서 어떻게 끝내느냐, 아니 어떻게 끝내느냐가 더 훨씬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 전반에 하나님의 지혜로 훌륭하게 살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완전히 우상 섬기고 망조가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많이 누렸는데, 자기가 13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던 왕궁도 화려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허해. 그래서 뼈저린 자기 반성서를 쓴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주의로 끝까지 성령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몸과 마음과 그 물질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산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의 신앙 잘 견지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이, 그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때 그것이 견고한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신앙을 잘 견지하고 그 신앙을 잘 전수시켜가지고, 아니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훨씬 부모 세대보다, 어른 세대보다 더 나아서 정말 솔로몬이 다윗이 한때 잘 나갈 때처럼 끝까지 오늘과 같이 견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흘리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진정과 신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하셨는데 솔로몬은 놓쳤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당대와 후손들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